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35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한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주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주십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신앙의 생활은 물론 사회와 가정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잘 몰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잘 몰라요. 꽃이 필 때는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이나 그게 그거예요. 잘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맺히고 보면은 이것이 복숭아인지 살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죽어버렸거든요.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물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생기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전부 자잘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굵은 열매에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지저분한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으로 향한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인한 가지는 다 잘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의 열매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간증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접붙임 당하여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이 육지에 끌어올려놓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나 바다 속에 있어야 물고기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의 강가에 있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자. 능력 있는 일꾼이 되자. 예, 능력 있는 일꾼이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바꾸어야 된다.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예, 불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꾼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그 첫 번째 비결로서 능력 있는 일꾼,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예,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328페이지. 예,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32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다시 한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은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꾼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일꾼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예,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순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무지했던 때의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이 주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으며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며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만들어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 달력을 걸어놨어요. 이제 12월 한 달 마지막 날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직분, 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복잡한 기계라도 만든 목적이 있기에 각자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열어보면은 이 기계 속에는 기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열어보면은 뭐가 기아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이 톱니바퀴가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이렇게 막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톱니바퀴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역할이 클까요? 아니에요. 톱니바퀴가 조그마한 기아라고 해서 역할이 작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굴러가고 속도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도 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계도 만든 목적이 있고 자동차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기아가 크든 작든 간에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역시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그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럽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은 결코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 이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럼 오늘 한 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을 했는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또 이 직분을 통해서 얼마만한 열매를 만들어 왔는지를 한번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알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지역 교회에서 각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귀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거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집사라는 직분, 또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교회에 여러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돌뿌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직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광된 직분을 수행하라고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사를 얼마나 가졌는지, 재능을 얼마나 가졌는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는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어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느냐가 보다 그것보다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비결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하여야 한다. 기쁨으로 일하여야 한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자신이 하는 일에 기뻐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지 아니면은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열심을 내는지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기쁨으로 열심을 내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무엇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대가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보세요. 구원이 옵니까?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뻐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선물 주면 기쁘더라고요. 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뭘까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자원해서 드리고, 재능도 자원해서 드리고, 시간도 자원해서 드리고, 내 몸도 자원해서 드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2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 일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즐겨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즐겨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즐겨내야 됩니다. 그 즐겨낸다는 건 뭘까요?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누가 하라 그런다고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지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나 힘에 의하여 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은 모든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는가? 모든 일을 자원해서 했는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수행을 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다.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일꾼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씨앗이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땅만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씨만 준비해놔도 안 됩니다. 일꾼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초의 농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일을 해서 식탁에 먹을 것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일생을 충성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래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굴모지를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남은 한 해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귀한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울머지를 일구어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걷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머지를 읽고 엎드려 바꾸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